우리를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사야 58장 찾으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주십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뭐가 오는 게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기쁩니다. 내가 형제님한테 계속 신고 나눠주는데 저쪽에 뭐가 오는 게 없어. 그러면 왠지 불편해. 왠지 마음이 어렵고 이게 뭐지 하고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좀 마음이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상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교과서적인 답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뭐 섬기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계속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에 내가 빚진 자 되어져서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할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멘. 예. 근데 계속 섬기는데 그것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박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외부 집회를 좀 과거에 많이 다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집회를 이렇게 순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왕의 대접을 받습니다. 예, 왕의 대접을 받아요. 참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에너지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많이 오기 때문에 뭐가 에너지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잠도 자지 않고 때때로는 쉬지도 않고 때때로는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막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집회를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에너지가 급속도로 다 갑자기 바닥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정도는 해롱해롱하면서 이제 집에서 완전히 이제 뻗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에 불 붙어서 나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나한테 계속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아신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그걸 받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차고 끝없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했는데 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이 가치를 너무 짓밟는 거 아닌가? 이 가치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닌가? 내가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인간인지라 하나 더 주고 싶다가도 조금 고민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시험이 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들 있지요? 없나요? 네, 있죠. 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예, 하나님 바라보고 딱 가져라.
너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져라." 뭐 이러고 주나요? 과거에 저는 저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왠지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 가운데 준비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안 주고 딴 데로 갔던 경우들이 허다하고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계속 하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 가치를 몰라줄 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힘겨울 때 짓밟히는 것처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내가 이거를 왜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갑자기 회의가 들면서 '난 더 이상 안 해.'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그 사람을 향한, 그곳을 향한 마음의 문까지 닫혀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중보자가 이 사람을 놓고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딱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대상자가 중보자의 마음을 정말 휘죽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위협하고 어렵게 할 때, 그리고 뭔가 드리고 섬기고 섬겼을 때 그 가치를 몰라줄 때 더 섬기고 싶고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셨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네. 그냥 하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교과서적인 대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해서 계속해라 그러면 정말 마음이 굳어지고 상하고 많이 힘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 하나님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섬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급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예.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섬겼어요. 근데 뭔가가 안 왔어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예, 쌓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것으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 아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 누가 아신다? 예,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상 주세요. 나는요 하나님 상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늘 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늘 창고의 부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네, 저는 하늘나라 창고의 부자라고, 예,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부자일까요? 계속 심는 거예요. 심는 재미. 누굴 바라보고? 예,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쌓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본 태도다. 아멘. 네. 근데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미 잡았겠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겠죠. 어느 정도 내가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대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 예,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안주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한때는 뜨겁게 열정으로 반응을 하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이 한순간에 푹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 밥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언제예요? 안주할 때, 틈을 보일 때. 아, 이 정도면 됐지. 혹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야망, 자기 사랑이 클 때, 사울 왕처럼 그럴 때, 그때 사단에게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이 교만한 마음, 예, 배부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틈, 다른 말로요, 안주하는 마음.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으로 했으면 됐지. 나 자신에게 좀 보상 좀 하자. 내가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내가 좀 쉬자. 이러한 안일한 마음, 이 틈을 사단이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 틈 가운데 좀 쉬자 하고 하는 그 틈에 그때 사단이 뭔가 미혹의 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쑥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쑥 넘어가서 영적인 쓰레기를 먹거나 죄를 짓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사역자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안일함에 빠지게 될 때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했어요. 자,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다시 나의 원자리로 가면 돼요. 내 원자리가 뭐다? 십자가 밑에 골방. 예, 거기에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거. 회개의 방이에요, 이것이. 다른 말로요, 친밀함의 방입니다. 여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다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했다. 좀 열매가 좋네. 괜찮다 하는 그 순간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기 이전에 빨리 자기의 본연의 자리, 십자가 밑에 그 친밀함의 방, 회개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치유를 해요. 축사를 해요.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눈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본연의 자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닮아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의 에너지로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선포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축사하고 치유하고, 그다음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의 원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리예요. 그러면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안전장치예요. 예, 이것이 자기 관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2개 얘기했죠. 세 번째, 또 한 가지 뭐냐? 사역자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거죠. 터는 기도. 뭔가 사역을 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한다? 기도를 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불순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보 반응하듯이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안일함. 안일함에 빠지게, 이 정도면 됐지, 이 선이면 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안일함이에요. 안일함에 빠지는 자는 사역자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버 액션 자기 관리를 하는 자, 그러한 자, 그리고 오버 액션 거룩하게 자기를 철저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만이 롱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지, 갑자기 뭐 한순간에 반짝했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저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는 목회자에게 주로 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먹이고 있는 메시지가 대부분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 왜냐? 저는 여러분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자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하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다른 곳에 갈 때마다 너무 귀한 교회고 귀한 사람들,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저희 교회에 전부 정말 1인당 100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기본이 딱딱딱딱 토대가 되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갔다가 오면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일당백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기본과 기초가 참 단단하다. 제 형제님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초신자의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형제님을 초신자로 대하거든요. 예. 그런데 형제님이 만약에 다른 교회 가지요. 우리 교회만 알아서 그러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 대우를 받지만 다른 교회 가죠. 리더십에 낄 거예요. 아니 다른 교회 가면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의 좋은 모델링,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요일 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심령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제가 숨통이 퍽 트이면서 그 산소통에 온 것처럼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뻐 보였고 사랑스럽게 보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 오버액션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미 잡은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주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잘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근데 생명이 없다 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요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나고요. 계속 나갑니다. 근데 생명이 없으면요. 1년 365일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 그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 자라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라나고 있으면서 나는 이만큼 자랐네. 과거보다 많이 자랐네. 괜찮네. 잘했네. 라고 하는 그 순간 너가 선 넘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 자체가 이게 탁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안주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롱런할 수 있다. 너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는데 너가 이렇게 충성되게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을 맡겼는데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잖아요. 다른 교회 가는데 어떤 교회 이렇게 가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이 없어도, 교회가 죽어 있어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왜 저러지?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어떤 곳에 딱 가면 불이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안 모여요.
불이 많은데 이 성령의 불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또 뭘까?' 참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정말 저게 뭘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진짜 '아!' 하고 깨닫는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 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평신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계속해서 친밀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 그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 영은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웃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이 안 되지지? 근데 어떤 데를 보면 하나님 사랑은 안 돼 가지고 생명은 별로 없어요. 생명은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웃 사랑을 아주 강력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이 둘 다라고 하셨는데 왜 어떤 데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졌지?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아 딱 느낌이 뭐냐면 이 왼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머리하고 이 몸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은 크고 한쪽은 뭐 3 살짜리 아기 같은 그런 느낌의 균형이 안 맞춰지는 거죠. '이게 뭘까? 뭘까?'라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왜 이게 안 되고 계세요?" 예. 왜 안 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딴불이 나갈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나하고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 은혜예요. 뭐 이런 건가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섬기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으니까 정말 이게 땀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지옥에 불이 나가거나 이 혈기가 나가거나 엉뚱한 게 막 나가거나 그 "사랑해요."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거나 뭐 이러니까 참 마음이 서로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뭐가 더 많이 강조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은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아멘, 아멘이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러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될까? 왜 반만 지키고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요. 나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대해져요. 비대해져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 나눠줘야 돼요. 나만 먹으면 사해 바다가 돼요. 죽은 바다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가 됐을까요? 공급은 있는데 예,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사해 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해요?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예, 나눠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를 오늘 대화 가운데 깨닫게 되어졌어요. 다른 말로요, 이웃사랑.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자기 사랑이 잘 안 돼서 혹은 내 안에 내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알고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한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더 확대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걸까요? 예, 사단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만약에 3 살짜리 아이다 혹은 내가 5 살짜리 아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친구한테 도와줄 수가 있고요. 혹은 1살 어린 동생한테 도와줄 수가 있어요. 혹은 나는 3 살인데 5살 언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내 형편껏 내 모양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인제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인제 저희 교회는 같이 아기부터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쪼금 이렇게 쉽게, 예, 편하게 아기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어르신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을 다 맞춰야 되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딱딱하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 그러면 아이들이, 예, 도 소화해야 되고 어른도 소화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될까요?" 봤더니 참 재밌어요. 제가 뭔가를 딱 던지죠. 그러면 자기 기준만큼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영역만큼 알아들어요. 네.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게 뭔 소리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고 또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그 영역만큼 또한 실천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참 예쁜 게 바로 실천을 해요. 만약에 입술로 범죄하면 그것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아이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바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무악 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빠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리고 어른이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바로 액션이 나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운행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의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려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를 내가 먹어도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데 이게 잘 안 되냐라고 한다면 완벽주의 기질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사단의 속임수에 많이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야, 네 앞가림이나 해. 네가 지금, 야, 너 보면 시험 들어. 그냥 너나 잘 살아." 이런 사단의 거짓의 아비, 예, 속임수나 혹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못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형제님이 가끔씩 정말 이따만큼 아이스크림을 사 갖고 오시더라고요. 몇 번 사 오셨죠? 그쵸? 네.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어요. 파란 봉지를 이따만큼 갖고 오는 산타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많은 아이들이 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우리 형제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어르신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그중에 하나도 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보면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이렇게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와, 정말 예수님의 축복 받으라." 뭐 이러면서 막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하는데 참 기쁘죠. 그쵸? 내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섬길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실전에 강하자. 그냥 머리로 그만 계산하고 행동으로 하자.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막 저기다가 좀 뭘 하나 붙여 놨어요. 예.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 섬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불러 드려 볼게요. 목양팀, 상담팀, 전도팀, 새신자팀, 교육팀, 섬김팀, 주방팀, 행사팀, 하스피팀, 환경미화팀, 달란트팀, 찬양팀, 미디어팀, 아이돌보비팀, 네, 뭐 간식팀,
뭐 이 기타 등등 이러한 팀들이 정말 세분화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 음. 그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달란트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에만 할 수 없고 또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나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웃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만약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괴감에 무너지고 막 힘겹고 자기 속사람 치유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자기 관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과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숙제를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웃사랑.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저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죽게 하듯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네. 죽게 하듯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걸로 그냥 작은 것 하나. 만약에 형제님 이렇게 가는데 뭐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뭐 떨어졌네요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 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 뭐 음료수가 있다. 그러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내가 이따가 저녁에 먹으려고 공짜놨는데 아깝지만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드리는. 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 사랑은요, 나누어 주고 베풀고 베풀어도 더 풍성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제가 이제 서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58장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날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제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된 날이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12절 보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12절의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게 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되어졌어요. 열매를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진짜네.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내가 금식에 있어서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고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다. 다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금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이 하나님 사랑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안 된 상태에서 이웃 사랑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만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끊긴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근본 동기가 어디서 출발한다? 자기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은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예. 하나님 사랑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한테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거가 생명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 살아난 것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예,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나름대로 금식하시고 육이 죽기 위해서 주님만 남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금식해라라고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금식하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아멘.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신 여기를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첫 번째를 보면은요, 흉악의 결박 그리고 멍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모든 멍에를 꺾는 거 영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꺾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자들,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 흉악의 결박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 해방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인 거예요. 영적인 도움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도 해야 돼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 의식주 기본적인 걸 다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네, 나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육적인 거, 우리의 의식주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리아다. 그리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르다다. 이렇게 인간이 구분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보다도 더 열심히 실제적인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마르다는 자기가 어, 생각해서 섬기는 거예요. 요 정도 섬겨야지. 저 정도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손님 왔을 때 이렇게 대접을 했고, 귀한 손님 왔을 때 이렇게 대접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자기 기준으로 섬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자기 기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한계. 내 생각에. 자기 기준인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무한이에요. 요것만 드리고 요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 향료값을 기꺼이 깨뜨려서 주님의 발 앞에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를 다 드려서 사랑하는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는요,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도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길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일하지 않아, 마리아는 기도만 해,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리아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저절로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다만 인간의 어떤 한계점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저건 안 해. 이거는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거다라고 말씀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죽게 하듯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식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금식하고 싶지 않아요? 이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기 위한 거예요. 자유케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 가게으로는 저주를 끊어주는 거죠. 멍에를 끊어주는 거죠. 세세스를 꺾어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치유 축사 사역자는요, 금식을 많이 합니다. 데이비 호건 목사님 40일 금식을 정말 수차례 셀 수 없이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매년마다 하고요.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같이 한답니다. 아이들까지도 같이 한대요. 놀랍지요?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했을 때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저 영혼들을 향한 그 어둠들을 파쇄하기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그 멍에를 꺾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들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애성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참 많이 어려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여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그거 안 좋아해, 저 사람한테 이거 갖다 줘 라고 했는데 나 그거 안 좋아해,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이거 저 사람한테 갖다 주라 했는데 자기가 안 좋아한다고 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갖다 주라고.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갖다 준대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느냐? 그리고 왜 자기 중심적으로 듣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예. 갖다 주라는데 본인 먹으라는 줄 아는 거예요. 예. 본인 먹으라는 줄 알고 "아 나 그거 안 좋아해. 괜찮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너 먹으라는 거 아니고 저 사람 갖다 주라고. 그럼 서로 민망하고 무안하죠. "왜 여자들은 그러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예.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또 사랑하는데 자기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자기의 성격 장애에서 탈피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뭔가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막 했는데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딴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내가 이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에 너네들 마음껏 골라 하고 굉장히 여유 있게 내가 산 것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자기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계속 인식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배려해 주는 거죠.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아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진영이었어요. 진영이는 몸에 배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항상 먼저 배려를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몸에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 입장을 먼저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 나한테 안 줬지?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고 나한테는 왜 이거 안 줬지?'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야 저분이 기뻐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자기애성 성격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 왜 나한테 안 줬어? 왜 나한테 조금만 줬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요. 그게 다른 말로요. 목양적인 마음이에요. 목양적인 마음. 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참 예쁜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국률의 마음이고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볼 때 "너 왜 나한테 사탕 안 줬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이는요.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뭐라 얘기해요? "엄마 왜 언니만 줘요? 왜 나는 이거 안 줘요? 왜 동생만 줘요? 왜 나는 샌드위치예요?" 이거는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야 너 첫째는 나한테 이거 줬는데 둘째는 너 왜 이거밖에 안 줬어?" 이렇게 따지는 엄마 간혹 보긴 해요. 간혹 보긴 해요. 그런 할머니 간혹 보긴 해요. 예. 그렇지만 쉽진 않아요. "왜 아빠만 주고 나는 안 줬어?" 이렇게 따지는 그런 아빠 간혹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엄마나 아빠는 아이에게 뭘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뭘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왜 나한테, 그러니까 왜가 들어가면 내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성, 자기애라고 하는 건 자기를 좀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랑인 거죠. 자기만 아는 거. 예,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게 어떠한 자냐라면 좀 보면 되게 애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사랑을 조금 받고 자란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는 많이 받고 자라고 누구는 조금 받고 자라고 이런 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님 많이 사랑하고 우리 형제님 조금 사랑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고, 나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예, 피 한 방울. 나는 예수님 핏값짜리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 나를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정말 크겠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도 줬고 저 사람한테 줬는데 뭐 나한테 피 한 방울 줬는데 두 방울 줬으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그건 기본으로 깔고 한 건데 내가 원하는 이거 왜 안 해 주시냐고요. 내가 기도했던 이 응답 왜 안 들어 주시냐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하겠죠. 근데 그런데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봐 좋은 바, 내 마음밭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봐, 부드럽다. 순종의 발걸음이 빠르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은 같은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다 다양하다.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인제 요 3 명만 놓고 본다면, 딸만 셋 본다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저한테 달라붙는 아이가 누구예요? 예, 둘째죠. 둘째가 가장 많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요. 그러면 "엄마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앉아야 돼요." 외치는 아이가 누굴까요? 둘째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셋이 갈 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앉아요? 항상 혼자 앉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주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는 아무 말 안 해요. 이렇게 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5 학년 될 때까지. 그런데 나머지 첫째나 막내는 그거에 대해서 "흥, 흥." 이렇게만 하고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둘째가 너무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냥 무의식 가운데 나를 부르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인제 이게 이 막내랑 이 둘째랑 같이 저랑 셋이서 버스에 탔는데, 막내가 이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 내 옆에 앉으라고. 그리고 속으로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고 무서워서 언니가, 예, 눈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둘째는 외치는 거예요. "엄마 여기에요, 여기에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막내. 처음으로 저한테 눈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얘가 초등학교 5 학년 될 때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 그러면 너한테 한번 가야지." 하고 제가 앉았어요. 자, 둘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울고불고 엄마 거기 버스 안에서 "엄마 싫어. 엄마가 뭐 나빠."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버스 저 뒤로 갔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제가 '아,
이제 이 막내가 혼자서 맨날 이렇게 앉았던 거예요. 그 눈으로 나한테 항상 말을 했었는데 그 눈을 제가 무시하고 계속 둘째한테 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 눈 가운데 애처로움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딱 앉았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구나. 너무 힘들었구나. 무서웠구나.' 그 어른들 많은 사이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누군가 아저씨가 앉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서웠구나. 그리고 자기도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근데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 생각하고 엄마가 어 옆에 안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도 못 했구나. 이제 그게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울고 있는 이 둘째를 데리고 나서 이걸 설명해 줬어요. "얘 좀 봐라. 너 혼자 앉으니까 어떠니?" 싫다는 거죠. 엄마는 아프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얘는 이때까지 5 학년 될 때까지 계속 그랬다. "오늘 처음이다. 너는 항상 내가 너 옆에 앉아 줬는데 지금 한 번 안 앉아 줬다. 근데 세상에 왼수 중에 왼수 같은 엄마로 지금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다. 근데 이 아이는 나한테 단 한 번도 욕을 바가지로도 안 했다." 아 웃기니? 재미니? 이제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인제 했죠. 근데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거 뭐냐. '아 내가 이 모습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둘째였어요. 그쵸? 그런데 가장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게 누구예요?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다른 첫째나 막내는 내가 뭔가 하나를 해 줘도 "엄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 이 반응이 굉장히 커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뭐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고기 거시기는 뭔가 9 가지를 잘해 줬다가 그 한 번 딴 애한테 해 주면 아주 그냥 앙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구나. 그리고 인간의 이거는 자기 길가봐 돌잡아 가시던 봐. 음.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인간인 부모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9 가지 잘해 줬는데 한 가지 못 해 줬어요. 그러면 왼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러진 않는가.' 좀 자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되어졌어요.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 잘못해 줬을 때 9 가지 잘해 줬는데 한 가지 잘못해 줬을 때 내가 앙 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의 이 악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크게 받아들이고요. 누구는 작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예전에도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똑같이 했어요. 예. 홈스테이 한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대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거를 평생 은인인 것처럼 고마워하고요. 어떤 아이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대수롭지 않게 그 평상시에 하는 습관으로 그냥 선대했을 뿐인 건데 그거를 오버 액션 평생 은인인 것처럼 반응을 하는 그 아이가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때 여쭤봤어요. 박 목사님, 나는 홈스테이 아이를 이제 몇 명을 해 봤는데 근데 똑같이 대해 줬는데 그냥 습관을 쫓아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이고 혹은 믿는 아이들이고 그런 아이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선대했을 뿐인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그냥 그렇지 뭐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왜 유독 저 아이는 이거를 뭐 평생 은인인 것처럼 저렇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방금 하신 말씀이 그 마음이 예쁜 아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마음이 예뻐서 이거를 크게 받아들이는 거래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는 똑같이 이렇게 나눠 줘도 그거를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해 줘도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두 개를 안 줬어요? 왜 이건 안 해 줬어요? 왜 오늘만 해 줬어요? 어제는 안 해 주고!"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 뭐다? 내 마음밭이다. 나의 태도다. 이거를 제가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 완벽한 어떠한 애정 충족을 받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모로서 해주고 싶었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애정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100%안 해준 거에 대해서 워낙 한이 맺혔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되면 저렇게 안 하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더한 모습으로 어,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이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사랑으로 키워주고 싶었고 최고의 것만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닫는 거죠. 인간의 한계다. 그리고 그냥 이것이 인간의 세상이다. 에덴 동산 선악과 이전의 삶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후의 삶은 다 개찐 도찐이다. 어떤 사람은 뭐 크고 작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 태도가 핵심이다. 왜 내 태도가 다를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이거 원하는데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주님, 나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세요. 주님, 나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상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못했으니까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올인해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거리가 좀 먼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반대로요, 이 땅 가운데 너무 바닥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절실히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까운 거예요. 공평하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세상의 축복을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세요? 네, 말은 그렇죠. 둘 다 하고 싶죠. 이거는 따라오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예, 따라오는 복이고, 이거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필요해요.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는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어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까요? 나에게 맡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섬기느라고 바쁜 사람한테 많은 걸 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콜링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시고 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많은 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큰 능력을 주셔요. 네, 나는 이거 조그만 것만 감당해도 돼요. 그러면 조그만 거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은 좀 거룩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아멘.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많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감당하겠다는 뭐예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럴 때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막 했어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기적이었어요. 아가씨 때는. 나는 세상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아가씨 때는. 그런데 아기를 딱 낳는 순간 희생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희생 없이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가정에서 먼저 배우게 되어지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혼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돈을 왜 벌어요? 돈을 왜 모아요? 나 먹느라고, 나 꾸미느라고, 내가 원하는 옷 사느라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목적이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여자들은 보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돈을 모아요.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나 먹자고, 나 뭐 옷 사자고 돈을 모으거나 음식을 장을 보거나 이런 거는 정말 어려워요. 여자분들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보다는 누구 좋아하는 음식? 예, 남편. 다시? 남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로 만들고, 그리고 인제 자녀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만들어 먹어 보세요. 예, 맛없어요. 안 먹어 그냥. 예,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면 딴 사람 안 먹으니까 많이 남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혼 전에 아가씨들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알고 살았을 때는 그냥 요런 모양이었는데, 그릇도 종기였는데, 그런데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가정 가운데 내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요? 삶을 살아내면서 그릇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릇이 깊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가씨가요. 나이가 50, 60 대도 아가씨더라고요. 그릇이 어떻다고요? 예. 요렇더라고요. 아니 50 먹었는데 아가씨가 그릇이 요래요. 아가씨라고. 아니 저분은 50 먹었는데 60 먹었는데 왜 그릇이 요래요? 아가씨, 아가씨. 아.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예. 그런데 나이가 많이 어려요. 어리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당차? 아, 몸은 비리비리한데 왜 이렇게 일을 막 이렇게 막 잘해? 아줌마야, 아줌마. 애가 셋 딸렸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예. 대범해져. 아가씨는 여리여리한데 아줌마는 위대하다.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줌마가 왜 위대해져요? 나는 죽고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나는 나 위해서는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한다? 불가능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요, 애 없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남편도 없어야 돼요. 몸종은 필요해요. 머슴은 필요해요. 예. 근데 섬겨야 되는 남편은 안 필요해요. 근데 인제 여자분들이 결혼하면 착각하고 결혼하잖아요. 아이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도 나를 위해서. 큰 모습, 작은 모습.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상전이고 아주 극진한 상전이고 대려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이요. 결혼 전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예, 깎이면서 환경 가운데 깎이면서 처리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들이 많이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 죽게 하듯 섬기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느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그냥 작은 거 하나, 뭐 어떤 것 하나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나를 테스트해 보세요. 나를. 애기 엄마들도 보면 애기가 2살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살이에요. 예. 애기가 3살이에요. 그러면 그 아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살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하고 저쪽 집 애기 엄마하고 싸워요. 혹은 애기 아빠하고 싸워요. 왜냐면 3 살짜리하고 2 살짜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아이고 2 살하고 3 살하고 싸우니까 맨날 시끄럽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인제 다 키웠으니까 그 모습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나도 한때는 저랬지.' 뭐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 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베풀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사랑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렇게 품어 안는 이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부르신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쉽겠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질 가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네요. 주님,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잖아요. 집회에서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삶의 현장 오면 어떻게 돼요? 바닥을 치잖아요. 꼭 신데렐라가 된 듯한 느낌이 받지 않으세요? 집에서는 신데렐라인데 갑자기 집에 오면 제추성이가 된 듯한 느낌. 어 이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아무 어떤 장애 없이 잘 관리를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나는 강한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온실 속의 화초예요, 나는. 온실 속의 화초가 그 온실을 딱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보호하는 이 보호가 있어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뭐에 좋게? 보기에 좋더라. 그 보기에만 좋은 거고 나는 실제 나의 현주소는 뭐예요? 너무 유약한 거예요. 내 속사람은 유약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딱 했을 때도 강하게 살아남는 어떠한 잡초. 할렐루야. 우리 아주머니들은 잡초 인생이 뭔지 압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저씨들도 알지요? 아멘. 그런데 아가씨들은 그리고 이제 이 형제님들은 총각들은 이 잡초 인생이 뭔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결혼 전에 아가씨들, 결혼 전에 이 총각들은 주로 뭐 갖고 울어요? 뭐 갖고 고민해요? 나예요, 나. 엄마가 나 사랑 안 해줬어요. 엄마가 나 용돈 안 줬어요. 내가 뭐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옷을 사고 싶은데 옷을 안 사줬어요.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라는 거. 내가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거. 누가? 다 나예요, 나. 근데 결혼하면 이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이들, 자식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엄마가 날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나 울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나 사랑해 주지 않아서 울어요.' 이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왼수! 이 왼수!" 막 이러면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막 "이 인간!" 뭐 이러면서 많이 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들, 이 아저씨들이 말을 합니다, 한마디. "그때가 좋아. 그때가 좋아. 내가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그거는 감당하겠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인제 보면서 그때 당시 나한테 너무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아 결혼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잡초의 인생을 배워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는데 이 보호막, 안전망, 이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잡초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이 강함.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온실의 이 안전망을 떼버리시는 훈련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실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외쳐요?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네. 저 왼수가 날 죽이려고 하네.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막 이러면서 막 아우성치는데 결국은 뭐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강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내 속사람이 이게 커지고 깊어지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이 유리잔에서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누가 허락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직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 버티겠습니다. 그냥 버티면 못 버텨요. 뭐로? 무릎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무릎으로, 기도로 버티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제가 잡초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강하게 그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요. 예. 그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나름대로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죽게 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 제가 막 무슨 팀이라고 쭉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섬길 때에 내가 성장합니다. 섬길 때에 내가 깎여요. 그리고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져요. 바닥치고 있는 나의 현주소를 보게. 우리 형제가 그러잖아요. 나 안 건들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 안 건들면 온유한 사람이야. 근데 왜 건드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건드려도 이제는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온실 속의 화초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다 신학교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다 뭐 목사님이 되라고, 전도사님 되라고, 선교사님 되라고 막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만약에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서. 학교다, 그럼 학교에서. 예. 아니면 뭐 사업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자, 유익하게 하는 자. 그래서 나는 평신도 사역자다, 나는 사명자다 라는 마인드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뜻 받들어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몸부림칩니다. 내가 섬깁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힘겨운 어떤 영역, 지금 앞부분밖에 못 들어갔지만 그냥 요 하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나는 죽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라고 한다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양을 위해서 섬길 때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내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다예요. 근데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 나는 이거 안 받았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내가 닫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내가 닫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다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자녀 된다라고 이미 약속을 다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사랑을 이제 나는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예수님은 나한테 전부를 주셨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다. 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요. 주님, 근데 내가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이 주세요. 받아요. 받으면서 계속 나는 뭐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서 흘러가요. 받으면서 흘러가면 더 풍성해져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뭐 수학 나 혼자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내가 형제님도 가르치고 뭐 가르쳐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풍성해져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냥 누구한테 받았어요. 배우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내 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았는데 내 거 나눠주는 거 아까운데요? 미련한 거예요. 사해바다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활성화되는 지름길은 뭐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물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물질을 계속 심는 거예요. 물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 그래서 뭐 은사가 나는 더 뭐 치유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계속 치유 받고 싶지 않다는데 좀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한 번만 좀 해 줄게요. 기회 좀 주세요. 뭐 이러면서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섬겨 보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맡겼으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에이, 저 사람은 10개 주고 나는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난 땅에 묻을래? 그럼 난 안 할래? 사회받아 될래? 이게 가장 미련한 자. 난 조금 받았으니까 난 안 할래? 이게 가장 미련한 자. 네.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요? 자, 보세요. 3명한테 한 달란트도 안 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줬어요.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한 달란트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내 분수를 알고 내 주제를 알고 그 한 달란트 가운데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한 달란트가 남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어요. 5달란트, 5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5달란트 남기고 너는 2달란트 남기고 너는 한 달란트 남겼네?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100% 남겼어요. 100% 남겼어요. 100% 남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 가운데 열심히 섬기세요. 열심히 베푸세요. 열심히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몰라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런 삶을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차고 넘치고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